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가요, 지난 3월 한 달간 우리 3주간, 그러니까 21일 동안은 첫 3주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21일간 함께하는 예수 동행 일기와 또 우리 지난주 마지막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잠시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전 우리가 읽고 여행했던 성경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우리 3월 한 달간을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그 시간들을 함께 의미 있게 보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즐거운 여행을 우리가 좀 다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이 성경 여행, 우리 여기도 보시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라고 그랬고요. 차근차근 누리는 성경 통독 읽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여행을 떠나는 목적, 즉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지금 우리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나 지금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일독의 여행을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빨리 한번 성경 일독을 후딱 해버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문맥과 뜻을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그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정확하게 깊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번 정독을 하며 그 뜻을 헤아려가며 이 성경의 일독 여행을 해보자 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멈췄으니 바로 17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잠깐 멈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다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화, 수, 목, 금 4일 동안은요,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까지의 내용들을 하루에 한 4장 정도씩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가고 또 다시 리마인드해 가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된 성경 여행, 사도행전 17장부터 곱씹으면서 여행을 다시 즐겁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뭘 살펴볼 거냐면 사도행전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증거된 복음의 흥함, 그러니까 부흥과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는 때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전체의 핵심 구절인, 그리고 사도행전의 맵이 지도가 되어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이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사도행전은 정말로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로 땅끝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의 생생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각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지상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임 중에서 뭘 가장 먼저 하냐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므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한석이 비니까 그 한석을 채우기 위해 우리 제비 뽑기를 통해, 기도함을 통해 마띠아라고 하는 다시
새로운 사도를 세움으로 12사도를 다시금 온전히 세우는 일이 1장에 등장합니다. 2장은요 이제 중요한 핵심 사건이 등장하죠.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사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또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진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 세계 방언으로, 요새로 따지자면 각기 나라의 각기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은 후에 이 초대교회의 수장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대설교를 통해 3,000명이 한꺼번에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놀라운 회심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서로 떡을 떼고 가정들마다도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이 날마다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장에 우리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3장에서는요 유명한 또 사건이 있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폭발적인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당연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그게 4장입니다. 4장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내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치면 국회에 나가서 변론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에 따른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또 그러한 이 승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같이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경제 공동체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장. 그리고 이 4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방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한 축이었던 바나바가 또한 4장에서 등장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을 이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이 승천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특별히 이 오순절 다락방 제자들에게 강력히 임재함으로 이 땅에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본이 되고 따라야 할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들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1장부터 4장은 생동감 있게 잘 나타내 줍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은 확실하였던 교회였고,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권능 가운데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특별히 초대교회는 서로의 재산을 모두 공유하여 필요에 따라 각자가 넉넉한 삶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경제 공동체, 나눔의 삶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보여주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천국의 모형을 만든 이 초대교회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의 승리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며 우리가 리바이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에 깊은 은혜들과 승리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